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며 사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며 또 몸으로 또 시간으로 물질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위에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한 해도 붙잡아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또 든든하게 서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지만 이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예배에 반드시 우리는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또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이고 가인은 양을 치는 목자인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드릴 이 제물을 고를 때에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별해서 이렇게 드렸지만 가인은 추수한 것 중에서 그저 눈에 띄는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럽니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물보다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실 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행위가 악하고 아벨은 그 행위가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의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제물도 그가 드린 제사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사람들의 예배, 또 마음을 들임이 없이 그저 헌금이나 물질만 드리는 사람의 예배, 또 예배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예배, 또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의 예배,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 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후에 이제 12장부터는 그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이란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또 쾌락을 즐겨하지 말고 또 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러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예배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말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말은 가까운 뜻은 합당한 예배, 또 마땅한 예배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이런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드리죠?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죠.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제물을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에 이 짐승을 잡는데, 이 짐승을 누가 잡느냐면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모든 장기들을 꺼내고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또 기름을 발라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뿔을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눈을 들이면서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혀를 들이면서 이제 말로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짐승의 정갱이와 다리를 자르면서 이 세상에서 죄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죄 짓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다 보면 이제 입었던 옷에 짐승의 피가 튀어서 짐승의 피로 젖게 되고, 온몸에는 짐승의 피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서 이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장기를 꺼내서 이제 물로 깨끗하게 다 씻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제 기름을 발라내고 살을 이제 각을 뜯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녹초가 되겠죠. 이렇게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주님께서 드린 제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구약의 제사처럼 희생의 제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이제 드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대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또 이 세상의 문화들, 이 세상에 또 유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스러운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쫓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참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 안 변합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 아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변하지를 않고 그대로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앞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그러면 자, 오늘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만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도 많고 또 행사도 많고 또 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교인들을 열심히 일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사는 법을 잘 몰라요. 예배 그러면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로 알아요. 주의 일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것만 주의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주의 일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주의 일이고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주일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두 예배 중에 어느 한 예배가 무너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도가 끝나고 나가면 한 주일의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구내식당에 가서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눈 한번 감았다가 뜨는 걸로 식사 기도를 대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 있는 거 아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떳떳하게 점심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못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이 남들에게 떳떳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의 자리이든지, 그곳이 어디이든지 언제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하다가 옆에 차가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이 경험이 있죠. 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 차가 갑자기 신호등도 안 켜고 확 끼어들어오면 그렇게 얌전하던 분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심한 말이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화가 막 나요.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장기가 뭐예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죠? 큰 소리 치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많이 쳐요. 그래서 파출소에 쳐들어가서도 막 큰 소리 치고 막 집기 집어 던지고, 그죠? 또 병원에 가서도 뭐 그냥 기다리는 시간 좀 오래 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먼저 큰 소리 먼저 치고, 그 생각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오래 지체가 돼야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또 우리가 내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참을 줄 알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여름쯤이 되면 이 길에서 뭐 이렇게 사과 팝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해놓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일산에 내려오다가 사과를 팝니다. 우리가 사과를 엄청 많이 길에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그 사과를 이렇게 보니까 사과 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를 이제 한 상자를 사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맨 윗줄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둘째 줄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사과가 알이 갑자기 적어졌어요. 이게 두 번째 줄을 먹고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어때요? 이건 뭐 더 난립니다.
볼품이 없는 사과를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장사를 해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겉이 첫 줄이 좋으면 맨 마지막 줄도 똑같이 좋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저 마트에 가면 뭐 건어물 그 오징어 팔 때 싸놓은 거 비닐로 싼 거 보면 앞뒤로 이렇게 보면 참 좋아요. 튼실하고. 근데 먹다가 중간에 내려가면 어때요? 갑자기 조그만한 게 나와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뉴스에 보면 또 요즘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IT 업체인가요? 그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의 회장이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따귀를 때려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이 사람도 때리고 저 사람도 때리고 그냥 이래가지고 이 구속이 되고, 또 대기업의 어느 회장의 이 부인과 딸은 이 직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또 폭언을 하기도 해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화가 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일하는 분들을 무릎 꿇어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하고, 또 차를 타고 음식을 주문하는 이러한 요새 그런 데가 유행이죠. 이런 데 가가지고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고 그 나온 음식을 가지고 그 직원의 얼굴에 던지기도 하고, 또 대리기사 하는 분들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돈을 그냥 손에 이렇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땅에다 집어던지면서 그 돈 주워가라고 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건강이 있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게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게 힘과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힘 없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권면하고 돕는 사람이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란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 다음 주일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런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